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기도들 배우는데 사실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찬양하며 나눠봅시다. 예수님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산처럼 높아 보일 때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안식의 겨울이 지나 성장하는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 시기를 돌아보았을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한 우리임을 돌아봅니다. 교정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를 보며 저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느낍니다. 작년의 개나리보다 올해의 개나리가 뜨거운 햇살과 추운 바람을 이겨내 성장한 개나리임을 압니다. 봄이 오듯 우리에게도 어려움 가운데 성장을 허락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와 어제의 우리 또 오늘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권고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 쉬운 것들을 선택하며 내 이웃을 배려할 수 있지만 나의 몸의 안락을 선택하기도 하며 내 좋은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재단을 쌓고 다시 정결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돌아보면 한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LA 산불보다 더 큰 면적을 태운 산불이 겨우 잡혔고 한국은 25%의 관세가 결정되었으며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긴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 앞에 탄핵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하며 때론 두려워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결정과 일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진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이념과 말씀을 쫓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선교사들이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조선인 스스로가 최초의 한국의 교회를 세웠던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 변화를 이끌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헛길에 손길이 있었습니다. 말씀 PPT를 준비하고 찬양을 결정하고 연습하며 예배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주일을 자신의 발전이나 쉼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대학원 예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최태영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영 교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앗이 꼭 심기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청년의 시기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 대학원 예배가 되길, 하나님의 매일매일 잊지 않는 우리 대학원 예배가 되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교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최태현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예물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좀 불안하시죠? 뭐가 막 불안하기보다 이렇게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냥. 네.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에서 보다시피 평안인데 오늘 아침부터 평안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게 우리네 삶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한번 난 평안에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말이죠. 네. 오늘 말씀이 제가 이제 성경 속의 감정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로 5번째인데 어떤 주제였든 단 한 번도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부하시는 그런 감정 상태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 여러 마음 상태들 가운데 유독 우리 자신을 속이기 쉬운 상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이제 우리 마음의 평안이 먼저 떠오르죠. 저 이제 하와이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일단 마음의 평안 하니까 생각하니까 하와이의 바닷가가 생각이 났어요. 파도가 치는데 오후에 이제 햇살도 나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치에 이제 쭉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런 마음의 상태. 카톡이 뭐가 오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평안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평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잘 돼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도 학생이니까 연구가 잘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아이 잘 크고 직장 생활을 원만하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누구랑 특별히 갈등하거나 싸울 일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평안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이제 평안이라고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보듯이 이제 평안이라는 거는 국제평화 이런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예민자매는 평안 그러면 이제 평안 이거 바로 국제학 정보 했으니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주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만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그것은 어떤 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이고 또한 이 피조색의 어떤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속의 평안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평안과 유사한 말들이 나옵니다. 평화, 화평, 평강 이런 말들이 있죠. 어쨌든 대표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샬롬을 보면 어근이 이제 슐, 이런 게 있죠. 원래 히브리어라는 게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샬롬의 의미를 확장해서 파악해 보면 보상하다,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화해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온전한, 완전한, 흠없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모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샬롬이라는 건 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뭔가 성공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참석했던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샬롬이라는 거는 중동에서는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온전하고 흠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서로 정당한 값을 치렀기에 서로 화해가 되었고, 그런 상태는 온전하고 흠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샬롬은 이렇게 하와이에서 수평선 바라보듯이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묘하게,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이면서 아슬아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이렇게 거래 관계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심리들, 그것들 간의 균형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 하나만이라도 교란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닌 거죠. 이번에는 또 우리말로 번역된 이 평안, 혹은 평화, 화평, 평강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든 단어들에는 평자가 들어있죠. 평하다는 의미죠. 고르다는 뜻입니다. 평야, 수평선, 지평선 다 이렇게 평하죠. 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살펴본 그 샬롬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면 어떤가요? 바로 이 평안이에요. 예. 높게 솟은 산도 없어요. 깊은 바다, 골짜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누가 채권을 특별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채권이 있고 누군가에게 채무가 있으면 가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평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평이 뭐였지 또? 그럼 평안에서 안은 어떨까요? 안이라는 거 한자어로 보면 이제 집이 있잖아요. 위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정적인 개념이에요. 안전하고 안락하고 느긋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재난이 없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구절이 성경에서 묘사된 가장 인간적인, 개인적인 표현의 안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평안의 다양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충분합니다.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 요한복음 14장 7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청년 때나 언제든 이 구절을 읽을 때 늘 제 개인의 안위를 떠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거는 세상이 세상이 조건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겠구나. 정말 이런 평안을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말씀, 그런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평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멘토들이나 선배들이나 정신적 리더들이 사람들을 독려할 때 이제 하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 네. 그런 의미의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안은 사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과관계의 핵심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볼 때 마음 상태예요. 혹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손흥민 팬들 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새벽에 경기가 끝났고 이미 이겼어요. 손흥민이 한 골 넣었어. 그러니까 평안하게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과정을 모르니까 여전히 박진감 넘쳐요. 그러나 결과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이니이다. 믿음과 평안은 쌍둥이입니다. 평안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화목제물로 불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죠. 그리고 히브리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모세가 거기에 또 변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장 모임을 보고 있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사사기가 전개된 200~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이 불안한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들 있죠. 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도교수, 이런 사람들과 화목할 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평안합니다. 이런 평안은 뭐 우리가 성취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관계가 있는 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예 이 관계를 끊고 어때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는 그런 집합까지 생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안고 살아가는 한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그 존재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천국민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신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뭐 일이 잘 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평안의 세 번째 의미를 짚어봅시다. 그것은 바로 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국제평화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할 때 평천하 같은 말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회적 상태로서의 평안입니다. 평천하라는 말은 온 나라를 다 지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천하가 태평하다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외우지 못했으니까 화면 보고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리더인 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온 나라를 통틀는 나라겠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에 거친 이상적인 리더로 그려집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이제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문장만 봐도 평화롭죠. 그냥 진짜 평화로워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평평하게 만드신다는 뜻이죠. 열방 사이의 어떤 분쟁들, 갈등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신다면 뭘 판단하겠어요? 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평하게 만드실 거라는 얘기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낫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요, 여러분 그 뉴욕 맨하탄에 뉴욕 유엔본부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앞에 이렇게 벽에 적혀 있어요. 그럴 만큼 유명한 평화를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한 리더가 있어요. 그가 이끄는, 그가 가꾸어가는, 그가 유지해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결과가 바로 앞에서 본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뭐예요, 이거? 뭐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사람이 좀 경쟁도 하고 뭐 서로 지배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동기부여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길 때 얘기죠. 예, 이길 때 얘기고 평생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는 개인의 평안, 우리 개개인의 평안을 일부러 추구하지 않아도 개인의 삶까지도 충분히 평안합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 우리는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이 평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난민들이 왜 유럽으로 가고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고 이래요? 네. 각자 도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평안한 나라에서는 내가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생님,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끌고 간 그 나라의 그 왕이 다스리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읍의 평안조차도 너희들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들을 억압한 성읍의 평안조차 결과적으로 우리의 평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읍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의미를 확장해야 합니다. 평안은 개인의 삶의 심리 상태만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가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안한 공동체의 속성의 핵심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은 노래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
여러분, 입 맞췄다는 건 하나라는 얘기죠. 의와 화평이, 평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3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러니까 의의 결과가 화평이죠. 의가 독립변수고 화평이 종속변수인 거죠. 네. 의의 결과는 또 나오네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뭔가요? 의가 독립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와 공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는 그냥 정의와 공의가 보통 하나로 묶여서 나오고 평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강조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우리의 심리적 상태 혹은 신앙적 상태로만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좀 이렇게 잊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김윤영 작가는 이제 도시 빈민 권익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권익운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그 상태,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의 삶이 위태로울 때 바로 옆에 내 삶은 그토록 평온했다는 것이 두렵다. 타인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평화는 가짜일 텐데 이 평화를 의심 없이 즐겼던 시간은 진짜로 달콤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자기 자신, 개인의 평안과 주변의 평안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걸 어느 날 자각하고 마음의 불편함, 어떤 마음의 상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전쟁, 산불, 기합 이런 소식으로부터 최소한 내 삶은, 지금의 내 삶은 자유롭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소개드린 김윤영은 누군가의 삶이 위태로울 때 바로 옆 자신의 삶은 그토록 평온했다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삶도 그리 평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내 삶은 평온하죠 라고 한다면 오케이, 좋아요.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굴러게요.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감사한 거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감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감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마음에서 생각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아마도 그분의 나라 전체의 평안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걸 그래서 오늘 평안을 주제로 하면서 주제구절로 삼을까 고민도 했었어요. 세상의 평안이 먼저 구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각자의 평안은 쉽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 우리 각자의 평안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말합니다. 조금 긴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저 11절 읽다가 우리 사모님 생각났어요. 사모님 카톡 아이디가 주된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8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혹은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요 부분만 이제 쏙 빼서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큰 구절씩 외워야 되니까 빼서 외울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전체 구절을 보면 어때요? 9절과 11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명확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들의 평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계명, 새로운 계명, 규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 각자의 평안이 각자의 평안과 다 맞닿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평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와 공의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안을 바란다면, 진짜 평안, 잠시 이렇게 마음 편한 거 말고 진정 평안을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늘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다 맞는 권면이에요. 하지만 오로지 개인의 삶에 국한돼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만 신경 쓴다면 그것은 참선이나 각자 도생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당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평안을 반드시 먼저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아, 이 사람들아, 여러분, 주께서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인애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인데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네.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두어져 있지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도 두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평안해서는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없어요. 그들이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도 아무리 기도해도 진정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선처럼 무슨 일에도 평안을 유지할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지는 않을지 몰라요. 평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수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 상태만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 같아요. 밑 빠진 독에 평안이라는 물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계속 이렇게 감사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밑 빠진 독이라는 거 우리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강 속에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평안일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혜진 자매님 등반하시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 앉은 자매님 자, 등반하시면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와 설명이 있는데요. 다른 뭐 보면 알겠는데 5번에 당신을 잘 표현하는 말을 했을 때 작고 오래된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와 이 답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 피사를 아이폰 7으로 바꿔요. 저도 반절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진자매님은 이제 다윗 하은 입장으로 이제 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준 자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입니다. 이 학업이 단순한 개인의 만족과 또 개인의 어떤 성취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아진자매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등반을 우리가 더 축하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더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은빈 자매님이랑 서동주 형제님이십니다. 네, 보이는데 자, 나와주시죠. 여러분 이제 슬슬 벚꽃이 피고 있죠? 저 어제 대구 출장을 갔다 왔는데 대구에는 벚꽃이 이미 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피고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저희 봄 벚꽃 피크닉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희들 이제 거들골로 모여서 또 피크닉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벚꽃 피크닉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노력해요 캠페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많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또 3월 시상식 그리고 소모임 시상식이 한꺼번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상이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대성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일평생 평안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감화하고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개인적 평안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평안을 추구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인 예수님의 친구들과 하나님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